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경에 약속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 빌립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했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처음 나다나엘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오실 메시아가 또 다윗의 왕국을 이루실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냐,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임실에서 전국 1등하는 그런 학생이 나온다면 아마도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적어도 전국의 1등은 강남의 파락군이나 또 유명한 학원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1등이 나와야 당연한 것인데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어쨌든 막상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보았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알미 아니었어요. 대충 짐작으로 아는 것도 아니었고 관상학적으로 보고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직접 보고 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음 한가운데를 일컫는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의 중심, 그 동기, 모든 시작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 중심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일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내면의 모습을 보시는 분인데, 그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진짜 같아 보이지만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보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진짜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짜 속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그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것은 그 내면 속에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는 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은요, 1841년에 찬송가 364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을 지어서 날마다 불렀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광야 가운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 이렇게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곳을 베델로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죠. 이것을 상상하며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벌이라. 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가 주님 보실 때에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극히 작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상식입니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가 들어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몰랐던, 희미하게 알았던 그것들이 제대로 보여지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또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알고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또한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시고 또 믿음 없음도 아시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도 아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정말 오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오늘도 천국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